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죠.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잘 가요 까지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 가운데 고백하는 한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동그라미를 치면서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 같을 것이다. 비겐 뒤에 햇살이 땅에 새싹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은 바로 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입술에서 전해져야 할 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선포해야 하는 말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붙들려지는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스스로를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람,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스스로를 또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포인트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던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는 높은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를 스스로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한참 부족합니다. 성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높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 가운데 선포하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숨어 있고 우리가 또 증거해야 할 말,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은 오늘 저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의 붙들렸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이정자 가운데,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공의로 다스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운데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하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지막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같을 것입니다. 비갠 뒤에 햇살이 땅의 햇살을 돋게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비갠 뒤에,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마도로스였습니다. 3학년 때 실습을 하는데 바다를 항해를 하다 보면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되죠. 비가 몹시 내리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 뱃사람들도 보면 풍랑을 맞으면 또 괴롭습니다. 힘들습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을 만났을 때 굉장히 괴로웠던 것처럼 저도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괴롭게 밤을 지새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창문 너머로 스커틀이라고 하는데 스커틀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있는 거예요. 밤새 풍랑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날 밤 가운데 아침에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아침 햇살, 비가 다 개고 공기들이 깨끗해지고 그 속에서 아침 밝은 햇살과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했는데, 깊은 밤이 지나가고 풍랑이 지나가고 떠오르는 아침 햇살, 아름답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고 괴로움이 일고 아픔이 있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아침 햇살처럼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우리 김종숙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권사님이 이제 당신의 지난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놀았대요. 잘 놀게 생기셨잖아요. 참 근데 남편과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좀 인생 가운데 좀 풍랑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또 만나니까 인생이 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에 되신 그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지막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정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가? 가시덤불과 같다. 그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철로 된 무기나 창자를 사용한 법이니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오늘 5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 5절에 있는 내 집이란 표현을 동그라미 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내 모든 소원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 않은가?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 모든 일을 잘 갖추어 주시며 든든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이 어찌 내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보면 내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집.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3절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 찾아도 괜찮은데 꼭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죠.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준 책입니다.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벌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7장 1절, 12절, 1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에는 갖지 않게 할 것이다. 그냥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에게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이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 왕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 중에는 내 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12절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날들이 끝나고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에,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까웠을 때에 하시는 그 말씀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의 나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13절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인생,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그 다윗도 이제 마지막 인생길을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집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이죠.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돌아가서 그곳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루나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누웠을 때 기지개 피우면서 정말 이곳이 천국이야, 이런 표현을 해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 그 영원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그 집을, 영원한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키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되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연상되어지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 기억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고 구원이 있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율법, 영원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6절과 7절 말씀과 악인들은, 가시덤불을 만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사망이 있다고 이제 불에 타버릴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날 가운데, 여러분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표대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부터 9절 12절 말씀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8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금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은 세 용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800명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면 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절 1절과 2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은 앞에 그 단락이 표현하고 있는 주제 말씀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라고 이 전체 글을 정리하고 있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쭉 읽다 보면 많은 용사들이 나오죠. 총 37명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3명의 용사들인데요. 다 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세 사람의 용사들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는 여러분들이시죠. 오늘 또 원재민 코치님도 오셔고 함께 파워웨이브를 섬기고 있는데 너무 훌륭한 코치님이십니다. 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참으로 아빠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는 분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용사 같은 분이십니다. 원재민 코치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파워웨이브에 오십시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게 표현되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그 왕조는 다윗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더불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없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하였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아니, 내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새벽부터 귀찮게 한다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근데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혼자였습니까? 아니죠. 풀무덤에 들어갔을 때 3명의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어요. 혼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그 압정 가운데 엘리야가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아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1200만의 성도들이 지금 800만의 성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울며 우리가 죽게 나가야 할 이때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롭게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분들이고 제가 그러고 본 것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아덴테네에서 힘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었던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이 지방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담대하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머물렀던 1년 6개월의 시간을 고린도 지방에서 머물게 되죠. 혼자 있는 듯한 여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 그 이방신들이 판쳤던 고린도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사람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또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찾으셨습니까? 그리하여. 이것은 엘르아살 가운데 있는 표현인데요, 엘르아살의 신앙 가운데, 엘르아살의 삶 가운데 중요한 단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있는 이 산마에게도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 그리하여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하여. 그리하여는 앞과 뒤에 문맥을 연결해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엘르아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히 엘르아살은 손에 힘이 빠져 칼에 쥘 수 없을 때까지 블레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마는 그 들판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블레 사람들을 쳐 나갔습니다. 자, 쳐 나갔습니다. 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있죠? 자, 엘르아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승리를 안겨 주셨다는 것이죠. 자, 또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그리하여, 시작. 제가 그리하여 하면 여러분들 크게 읽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 그리하여. 아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4절 보면 군사로 부르심 받은 자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쟁의 한복판에서 담대히 싸워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살과 산마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전쟁 한복판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싸웠던 거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뒤로 물러날 때도 굳건하게 지켰던 그 한 자리,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 큰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엘르야살과 산마가 인생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른 자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르야살과 산마에서 얻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의 믿음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